죽게 하듯 하라, 그리고 하늘 경영이라는 책을 쓰셔서 베스트셀러가 되게 하기도 했던 작가 최의숭 회장님은 자동차 부품 회사 12개 계열사를 가지고 1,000억 원대의 매출을 올리시는 대의그룹 회장님이십니다. 3대째 신앙생활을 하던 분이 고향인 충남 보령에서 교회가 재건축을 하는데 너무나 어렵고 힘들게 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교회가 충남 보령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고 그 교회가 너무 오래돼서 다시 교회를 세우는데 벽돌 한 장, 돌 하나를 준비하는데 몇 년이 걸려서 교회 재건축이 쉽사리 진행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 이 회장님이 결단하셨대요. 내가 앞으로 돈을 벌면 교회 100개를 줘야겠다. 그런 꿈을 가지신 거예요. 1989년 창업 이후에 사업이 궤도에 오르자 스리랑카의 교회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현지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털을 닦으면 또 무너뜨리고 또 조금 세우면 또 무너뜨리고 끊임없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1992년에 교회를 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현지 교회 건축을 확산시켜서 무려 현지에 15개 교회를 세우기도 했고요. 이제 점차 건축이 확산돼서 30여 개국에 105개, 약속한 것보다 더 많은 교회를 세우기도 하셨습니다. 때로는 수해를 입었고 뜻하지 않은 화재를 만나기도 했고 그래서 그 화재로 공장이 폐허가 되는 그런 어려움을 만나기도 했고 자동차 납품 회사인 대우그룹이 부도를 만났을 때는 자기 사업도 연쇄 부도를 만날 어려움에 처하기도 했었지만 그때마다 위기를 모면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고 몸에 심각한 질병이 있어서 정말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기업 이르노는 유일하게 2009년 세계 평화상을 수상했고 2010년에는 한국 서울 세계 평화상 대상, 2012년에는 세계 CEO 선교 대상, 2014년에는 한국의 영향력 있는 CEO로 선정되기도 했고 2017년에는 국가조찬기도회 회장을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참 감동적인 인생 스토리죠. 그분이 이제 외국에 선교를 많이 하고 교회를 세우다 보니까 또 세례도 베풀고 복음을 전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늦게 신학을 공부하셔서 목사 안수를 받으시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다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데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그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영광 받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많으신데 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까? 그것은 그 사람을 축복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에 누가 순종할 것인가, 누가 쓰임 받을 것인가, 누가 헌신할 것인가를 찾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을 찾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한 주간인 성고난주간의 첫째 날 종려주일, 오늘 주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3년간의 사역을 마감하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부여하신 구속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그런데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계획을 가지시고 제자들을 보내세요. 예수님이 왜 하필 말도 아니고 소도 아니고 양도 아니고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까요? 그것은 구약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예수님이 승리의 왕, 영광의 왕, 겸손의 왕이심을 나타나기 위해서 어린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어린 나귀를 타기 위해서 제자들 둘을 보내시면서 건너편 마을로 가면 나귀 새끼가 매여 있을 거야. 그러면 풀고 와. 이렇게 명령하세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그 명령을 받았다면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아요? 예수님, 돈은요? 렌트비 주셔야죠. 예수님, 누구한테 허락받아요? 그리고 얼마 동안 쓴다고 해요? 그리고 그 나귀가 맞은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 무조건 건너편 마을로 가서 어린 나귀가 묶여 있을 테니까 끌고 오라고 하니까 제자들의 마음속은 여간 복잡한 게 아니었을 거예요. 그리고 남의 나귀를 풀어 끌고 오면 뭘로 몰려요? 도둑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건너편 마을로 가서 묶여있는 나귀를 끌고 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제자들도 참 어리석은 것인지 믿음이 좋은 것인지 그대로 갔어요. 그래서 갔는데 나귀가 진짜 묶여있는 거예요.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참 대책 없는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가서 그 나귀를 풀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하신 말씀 있죠. 사람들이 나귀를 왜 풀러서 끌고 가냐 하면 뭐라고 해요? 그랬더니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라고 했어요. 근데 진짜 나귀를 풀려고 하는 순간에 어떤 사람이 나귀를 왜 풉니까? 물어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가르쳐 주신 대로 주가 쓰시겠대요. 그랬어요. 같이 한번 우리 5절 읽어봐요. 시작.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매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래서 그대로 대답한 거예요. 6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마치도 예수님께서 이미 그 나귀 주인하고 연락을 해놓은 것처럼 제자들은 지금 처음 듣는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이거 뭔가 이상한데 도둑으로 몰리는 거 아니야? 입장 곤란한 거 아니야? 난감한 일이 생기면 어떡해? 이런 염려와 두려움이 있었을 텐데도 그냥 무작정 가서 하라는 대로 했더니 마치도 하나님이 다 예수님이 다 뭔가 지금 사전 작업을 해놓으신 것처럼 그냥 그대로 순순히 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귀를 이제 끌고 왔지요. 여기서 우리는요 중요한 비밀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일은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의 생각보다 쉽고 간단하게 풀린다고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일은 순종하기만 하면 생각보다 쉽고 간단하다. 우리는요 보통 어떤 일을 할 때 미리 걱정하지요. 핑계가 앞서요. 안 되면 어떡하지? 힘들면 어떡하지? 그리고 방해하면 어떡하지? 누가 그 일을 왜 하냐고 따지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뭔가 우리 하려면요 우리 안에는 왜 그렇게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생각들이 결국은 순종을 지연시키고 결국은 순종을 이제 못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의 명령은 순종하기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는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의 명령하시는 일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그저 우리 할 일은 순종하는 것뿐이에요. 같이 한번 해요. 우리 할 일은 염려 걱정이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여러분 베세다 광야에서 남자만 5,000명이 모였어요. 해가 지금 서산으로 넘어가려고 하네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 사람들이 배가 고파서 지금 더 이상 여기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건의합니다. 예수님, 지금 이제 해가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 빨리 보내서
가서 알아서 저녁 식사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뜸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했어요. 네? 우리가요? 어떡해요? 예수님 당연히 아세요. 우리가 이 많은 사람 먹일 만한 빵을 살 돈이 없는 거 이미 알고 계세요. 그리고 돈이 설령 있다 해도 이 많은 사람 먹일 빵을 갑자기 구할 수 없는 걸 너무 잘 아신단 말이에요. 지금처럼 뭐 제과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마 5천 명이요. 군산시 제과점 다 있는 제과점에 있는 빵 다 수거하면은 아마 5천 명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돈도 없고 빵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제자들의 판단은 그리고 그 자리에 지금 모인 사람이 남자 어른만 5천 명이에요. 여자와 어린아이 합하면 좋게 수만 명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내 생각에는 불가능한 일이라 해도 하나님께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명령하신 일이라고 하면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고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이런 유명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같이 읽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도 능력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충분히 가능해요. 그래서 장정 5천 명이 넘는 그 많은 사람을 먹였어요, 못 먹였어요? 제자들이 한 것은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도시락 5병이어 예수님께 갖다 드렸을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5병이어로 5천 명 먹이고도 12광줄이나 남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역사, 엄청난 역사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그것은 바로 주가 쓰시겠다 하라는 말씀 앞에 두렵지만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되지만 순종했더니 일어난 일이었어요. 엘리야 시대에 흉년이 들어서 가뭄이 들어서 농사 지을 수 없어서 3년 6개월 동안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엘리야 선지자에게 시돈 땅에 있는 과부에게 가래요. 그래서 그 과부와 함께 이제 3년 6개월 가뭄이 끝나기까지 같이 살래요. 근데 사실은 흉년에 가뭄에 남의 집에 가서 얹혀 살고 더부살이 한다는 건 쉬운 일, 어려운 일?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 명령하시니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갔더니 마침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여인이 나뭇가지에 죽고 있는 거예요. 그 여인에게 엘리야가 말을 걸죠. 저에게 물을 좀 주세요. 사실요, 가뭄에 물 한 그릇 얻는 건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이 물을 뜨러 가요. 잠깐만요. 물과 함께 떡을 좀 하나 가져오세요. 떡이요? 저 떡 없어요. 지금요, 흉년인 거 아시잖아요. 가뭄 거 아시잖아요. 농사 지은 지가 언제인지 몰라요. 지금 통에 가루 조금 있어요. 정직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집에 통에 가루 조금 있고요, 기름 조금 있어요. 그거 마지막 떡 만들어서 우리 아들이 먹고 마지막 양식하고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으니 우리 죽어야 돼요. 죽을 날 기다리고 마지막 양식 먹으려고 해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그거 먼저 나에게 가져오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후에 흉년이 끝나기까지 당신의 삶을 책임지신다고 하셨다고 전합니다. 근데 진짜 신기하게 그 말을 믿고 이 여인이 가서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먼저 대접해요. 사실은 이거 보통 믿음 아니에요. 진짜 순종하기 어려운 순종이죠. 그런데 진짜 그 어려운 순종을 했더니 여러분 아시잖아요. 가뭄이 끝나기까지 통에 가루가 닿지 않고 병의 기름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집에서 그 아들과 그 엄마와 엘리야 선지자가 함께 계속해서 굶지 않고 먹고 살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능력 있는 위대한 일을 행하시면 알아서 아시지 왜 꼭 그 여인을 쓰시고 그 여인에게 거북하고 순종하기 어려운 부담을 주실까요? 하나님 왜 그렇게 부담 주세요? 그런 질문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때 많잖아요. 하나님 왜 그렇게 저에게 부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다 너를 축복하려고 하는 거야.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왜 그렇게 부담 주세요? 다 너를 축복하기 위함이야. 보세요. 3년 6개월 동안 지금 가뭄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 마지막 양식을 먹으면 어떡해요? 남 주고 나 먹을 양식이 아니라고요. 그냥 그 마지막 한 끼밖에 없는 거를 왜 그렇게 달라고 해요?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얼마나 갈등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 3년 6개월 가뭄 끝나기까지, 흉년 지나가기까지 내가 너 책임질 거야. 하나님은요, 우리를 축복하실 때 그냥 주면 좋잖아요. 알아서 주시면 좋은데 꼭 우리를 먼저 시험하시고 순종 시험하시고 그 순종 시험에 통과한 다음에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통과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통과한 자가 어마어마한 은혜와 축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16절 열왕기상 17장 16절 말씀 한번 보고 갑시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결론이에요. 그 과부에게 마지막 양식을 달라고 하는 것은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부담되고 갈등되는 도전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과부와 그 아들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그 어렵고 힘든 도전을, 순종을 요구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런 거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순종 도전은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같이 해요. 하나님의 순종 도전은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함이다. 근데 문제는 결정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순종할지 말지. 매 순간 여러분 도전 받잖아요. 근데 순종할지 말지는 내가 결정하고요. 그 순종 여부에 따라서 즉각 순종하고 많이 순종할수록 우리가 받을 복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더 크고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능력과 사랑을 믿고 신뢰하면 순종은 훨씬 더 쉬워요. 그러니까 이 과부가 한 끼 대접하고 흉년 끝나기까지 날 책임지신다고? 그거 할 만한 일이네. 이렇게 하고 하면 쉬워요. 근데 우린 너무 똑똑해가지고 그런 일이 어디 있어. 여러분, 제발 주 안에서는 미련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미련하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미련하게 믿는 자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애굽으로 가서 고통받는 내 백성을 출애굽시켜라 하셨어요. 이때 모세는 여러 가지 말로 거절해요. 하나님, 제가 애굽에서 도망온 지 40년 됐어요. 저 늙었어요. 말도 못해요. 제가 어떻게 바로에게 가요? 저 그런 능력 없어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모세도 우리하고 똑같아요. 어쩜 그렇게 똑같아요? 하나님 내 형편 아시잖아요. 제가 이렇게 초라하고 누추하고 말도 못하고 뭐 재주도 없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해방시켜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마. 다 같이 내가 너와 함께하마. 우리는요, 순종할 능력도 없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일으킬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430년간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켰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의 순종을 통해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길에 자기 옷을 펴고 정려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열렬히 환호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분이 우리나라의 왕이다, 이분밖에 없다고 환호한 거예요. 그 표시가 자기 옷을 바닥에 깔고 예수님을 지나가게 하신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예후가 왕이 될 때도 친구들은 자기 옷을 길에 폈거든요. 열왕기 9장 말씀 읽어요. 시작. 무리가 각각 자기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이 곧 예후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왕으로 사람들을 추대할 때 자기 옷을 펴고 최고의 존경과 최고의 높임을 표현하는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 역시 예수님을 이스라엘 나라로 회복시킬 왕으로 기대하고 환호합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왕이 아니고 온 세상을 죄에서 구원할 왕으로 우리 예수님을 지금 세우기 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뜻이 좌절된 것을 얼마 안 있어서 알게 돼요. 그 주간에
그러자 예수님을 환호했던, 예수님에게 자기 옷을 펼쳤던 사람들이 어떻게 변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제 완전 돌변해서 폭도들로 변하지요. 우리 마태복음 17장 22절 읽어요.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아멘. 이게 인간의 아주 더러운 본성이에요. 사람들은요, 자기 이기심이 좌절되면요 언제든지 변합니다. 여러분, 사람 믿으면 안 돼요. 사람은요 절대 믿을 대상 아니고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사람은 연약해요, 부족해요. 그래서 사람 믿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믿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 믿지 마세요. 사람 믿으면 항상 실망해요. 사람 믿지 마세요. 하나님 믿어야 돼요. 사람은 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에요. 남편도 믿을 대상이 아니고 사랑해야 될 대상이에요. 아내도 믿을 대상 아니에요. 요즘 이은혜 보니까 야, 진짜 그 아내를 어떻게 믿고 그렇게 결혼을 했으며 그 이후도 그런 생활을 유지했을까요? 절대 사람은요 믿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미워해도 안 되고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 사람을 믿고, 하나님은 사람을 믿고 일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기대는 하시면서 인도해 가세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자기 옷을 깔고 왕이라고 환호했던 그들의 겉모습과 다르게 그들의 중심은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먼 지극히 자기중심적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참모습은 어떻습니까? 아니, 우리는 원래 연약해요. 원래 부족해요. 그러나 우리가 간절한 소망은 있어야 돼요. 나 예수님 닮아야지. 성경의 인물들을 닮아야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지. 사도 바울이 이런 선포했습니다. 고린도 전서 1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정말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핍박했어요. 그러나 부활의 주님 만나고 난 이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순종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주님을 본받는 것처럼 여러분도 저를 본받으시오 라고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돼요. 내가 누구를 따르고 누구를 본받느냐 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본받고 따르는 대로 내일의 내 삶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을 본받읍시다. 예수님의 무엇을? 예수님의 순종을, 예수님의 희생을, 예수님의 헌신을.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자기 독생자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 던지시기로 결단하신 거, 그걸 예수님이 알아차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순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도 예수님은 지금 죽으러 가는 줄 알아요. 사람들은 왕대시기에서 들어가시는 줄 아는데 예수님은 죽으러 가시는 걸 아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갚아야 할 모든 죄값을 대신 지불하셔야 했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 사랑의 계획에 철저하고 완벽하게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종이 없었더라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었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받으신 고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받아야 할 처절한 슬픔과 아픔, 수치와 멸시였어요. 우리 마태복음 27장 28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여러분, 누가 내가 원치 않는데 내 동의도 구하지 않고 내 옷을 다 벗긴다면 기뻐하겠어요? 기분 좋겠어요? 여러분, 누가 내 옷을 내 마음, 내 의지와 상관없이 벗긴다는 것처럼 수치스러운 일이 없어요. 그리고 마음대로, 지들 마음대로 홍포를 입혔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야? 왕은 붉은 옷, 자주옷, 비단 옷을 입어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비웃듯이 예수님이 입었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혀요. 그때 당시에는 속옷이 없었어요. 겉에 걸친 그 옷 하나 벗으면 몸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나중에 홍포까지 벗기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우리가 보는 예수님의 모습은 그래도 대충 이렇게 가린 것 같지만 사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님은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맨몸이었다고요. 얼마나 부끄러우셨을까요?
뿐만 아니고 예수님은 채찍으로 맞으시고 머리에 가시관, 옆구리에 굵은 창, 그리고 손과 발에 못을 박히신 거예요. 이게 죄를 없이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죄는요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대가를 지불해야 죄가 용서되는 거예요. 30절도 말씀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 받으셨어요.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은 것, 침뱉음을 당하고 욕하고 조롱하고 고통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기까지 얼마나 큰 고통을 받으셨는지 모릅니다. 내가 받아야 할 수치와 내가 받아야 할 부끄러움을 예수님이 다 받으신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 고통 받지 않으셨더라면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지옥에서 뜨거운 불에서 멸망과 고통을 영원히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크고 어려우셨던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절규하셨어요. 얼마나 고통이 힘드셨으면. 우리 46절 말씀 읽어요.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받은 고통은 내가 받아야 할,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이었다고요. 그게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견디셔야 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고통을 아셨기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받으신 고통은 예수님의 죄가 아니고 우리의 죄의 대가였다고 하는 거예요. 죄는 결코 쉽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는 쉽게 용서되지 않습니다. 죄의 대가를 다 받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구원은 너무나 쉽고 간단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돼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가 져야 할 고통과 우리가 당해야 할 수치와 우리가 당해야 할 모든 고난을 다 대신 지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님을 앞장 세우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가 결코 쉽지 않은 처절한 대가 지불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은혜를 입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주의 은혜에 보답해야 할까 하는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의 사명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분의 뜻을 철저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제자들처럼 순종합시다. 예수님처럼 순종합시다. 낙의 주인처럼 순종합시다. 낙의 주인도 생각해 보면요, 미리 무슨 사전에 어떤 약속이 있었던 것처럼 나귀를 끌고 가는 제자들에게 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가 쓰시겠대요. 했더니 네, 알았어요. 그렇게 그냥 쉽게 허락하는 거예요. 야, 진짜 순종이요. 이게 진짜 순종이에요.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요, 주인, 원래 주인, 낙이 지금 주인 말고 원래 낙의 모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니까 아, 네, 이렇게 그냥 순종하는 거 철저하게. 여러분, 우리도 순종으로 쓰임 받읍시다. 이제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겠다고 하실 때 기쁘게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아무 계획도 없이 우리를 막연하게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고 하시면요, 이미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한 완벽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고 하실 때 놀라운 축복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들까지 주신 분이 우리의 무엇을 가져가려고 우리를 순종을 요구하시겠습니까? 때로요, 우리의 계획은요 무모할 수 있어요. 우리의 계획은요 철저하고 완벽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고 철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가 기쁘게 쓰임받을 준비만 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리한 순종 요구하실 때 겁내지 맙시다. 저항하지 맙시다. 불평하지 맙시다.
예수님 제자들처럼 즉시 순종합시다. 순종하기만 하면요, 하나님이 친히 책임지시고 역사하세요. 우리 본문 3절 후반절을 보면 같이 읽어요. 시작.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니 하시니. 즉시.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순종할 때 해야 할 모습이에요. 즉시 순종. 여러분, 하나님 일에 쓰임 받을 때 염려하기보다, 걱정하기보다, 두려워하기보다 즉시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의 차이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모습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당시 많은 사람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환호하고 외치고 열렬히 환영하면서도 막상 예수님이 자기들의 그 원하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니까 차라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어요. 참 진짜 인간의 두 얼굴인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그 현장에 아무도 남지 않고 다 떠났습니다. 주님의 기적의 현장에 수많은 인파가 몰렸었지만 진정한 제자, 순종하는 제자로 부르실 때는 지극히 작은 소수만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제자는 영광도 함께 받아야 하지만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공식이에요. 여러분, 순종이 은혜요, 순종이 축복임을 오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같이 해요. 순종이 은혜요, 순종이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원하시고 인정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하면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그리스도의 진리를 따라가야 합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에 쓰실 누군가를 찾고 계세요. 그리고 그들을 복주시려고 계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요, 이 고난주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어떻게 보답하시겠습니까? 이 한 주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쓰시기 원하시는지 묵상하고 그 부르심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기도하라, 감사하라, 순종하라, 충성하라, 헌신하라. 그 이후의 말이 뭘까요? 내가 너 책임질게. 한번 해봅시다. 순종하라, 내가 너 책임질게. 마지막 글 하나 소개해드리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계실 때 나는 돈을 세웠고,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것을 세고 계실 때 나는 얻은 것을 세웠다. 내가 곳간에 쌓아둔 물건들의 값어치를 세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상처를 감싸주었고, 내가 지위를 구하고 명예의 눈이 어두웠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무릎 위에 놓인 시간들을 세며 눈물 지으셨다. 어느 날 무덤가에 서기까지 그토록 얻으려고 했던 것들이 모두 헛된 것임을 알지 못하였고, 내 모든 사랑하는 것들이 날아가 버릴 때까지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이 가장 부유한 것임을 알지 못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순종하기를, 그래서 멋지게 쓰임받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가 쓰시겠다고 하는 그 순간마다 기쁘게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찬양하겠습니다.